사경회는 요즘 잘 안 하지요. 잘 안 하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경회 목사님들에게 사경회 하라고 어제도 우리 노회를 저 용인에서 했는데 오면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사경회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가는 게 아니다. 사경회는 담임 목사가 하는 거다. 왜냐하면 사경회는 목사 세우는 게 사경회다. 목사가 정신 차려야 교인도 정신 차리기 때문에 목사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자기가 깨어나면 교회도 깨어나는 거다. 그리고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은 은혜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큰 은혜 못 받는다 사실. 목사님은 언제 은혜 받냐면 자기가 설교할 때 가장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한번 해봐라. 제가 그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우리 시대는 말씀이 기갈 시대입니다.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유튜브 너무 많고요. 또 방송 있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죠. 근데 홍수 시대의 특징은 항상 마실 물은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참 기갈 중에 있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왜 혼란스럽냐면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말씀이 없으면 온 시대가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의 전문가들이 돼야 되고요. 말씀을 더 깊이 파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정말 그런가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또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유레카 이런 거거든요. 진리는 유레카 이런 거예요. 진리는 그냥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냥 책 보고 여기 이겁니다 저겁니다 지식이 많아지는 거고 그건 이 사경에는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저도 전하는 게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왜 누구랑 가르치는 게 다릅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달라서 그래요. 나 이거 깨닫게 했거든요. 나 그거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다고. 교회는요 지식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지식은 많아요. 모르는 거 없어요.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져요.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이고요. 하나는 헤브라이즘이에요. 이 두 가지 이 양대 산맥이 이 기독교를 이렇게 그동안 이어왔어요. 헬레니즘은 뭐냐면 그리스 중심의 아테네 신학이거든요. 그건 철저하게 논리적, 이성적이에요. 근데 헤브라이즘은 영적이에요. 그래서 헤브라임의 중심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고요. 헤브라이즘은 아테네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서구 신학은 헬레니즘으로 왔고요. 우리 동양은 헤브라이즘으로 왔어요. 그래서 헬레니즘으로 내려온 이 신학이 실패했어요, 사실은요. 유럽의 교회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헬레니즘을 따라갔어요. 헤브라이즘의 영성을 따라간 게 아니라 헤브라이즘의 이성을 따라갔어요. 이성과 논리예요. 처음에 제가 미국 가서 유학 갔는데 페이퍼를 내야 돼요. 영어로 한 이제 20페이지짜리 페이퍼를 하나 내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좀 해서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돌려주는데 새빨간 글씨로 가득 채웠더라고요. 다 내용이 뭐냐면 왜 너는 논리적이지 않느냐? 왜 논리의 비약이 이렇게 있느냐? 이건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논문 쓸 때는 페이퍼 쓸 때는 A, B, C, D, E, F 이렇게 논리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논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그게 헬레니즘이에요. 유럽의 교회가 망한 이유는 이론, 지식 따라가서 그래요. 논리만 따라갔어요. 헤브라이즘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동양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동양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논리성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너 깨달음이 없다, 깨달았느냐, 계속 그 얘기했어요. 말씀을 이성, 지식으로 듣지 말고 영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영으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래야 되지, 배우려기만 하면 나중에 그것은 힘이 안 돼요. 지식은 힘이 안 돼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깨달음은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만들거든요. 물론 이 두 가지가 함께 내려오면서 이 기독교의 교리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또 바르게 된 건 있지만, 그러나 너무 논리성, 너무 지식, 너무 이성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깨닫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경에는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냥 여러분 설교는요,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설교는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설교 딱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오늘 무슨 말씀을 했다는 게 딱 남아야 돼요. 저도 설교한 다음에 월요일부터 제가 설교한 걸 계속 묵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모세의 믿음 그랬으면, 모세의 믿음, 그는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따라갔다. 두 번째는 고난을 특권과 축복으로 생각했다. 저도 계속 묵상을 해요.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노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면 제가 설교했던 거, 묵상했던 거 그대로, 따로 준비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묵상하고 있다가 그대로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 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사경회 때는요, 말씀 잘 들으시고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책임질하면 거기에 양식이 나와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와요. 거기에서 눈이 밝아져요. 모든 건 말씀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경회예요. 그게 사경회. 사경회 하면서 저도 은혜 많이 받았고요. 또 제가 변화되어 가고, 제가 이 사경이 아니면 참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경이 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유다서를 합니다. 이 유다서는 한 장의 짧은 장이에요.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유다서 하겠다 해놓고서는 계속 지난 9월부터 묵상하는데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또 너무 어렵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들 이번에 이제 5시간이거든요. 5시간 동안 다 나오셔야 돼요. 다 나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서는 한마디로 해서 언제 세워졌냐면요, 만들어졌냐면, 기록된 게요 65년에서 80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요때는 물론 교회 핍박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거짓 선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직 기독교의 교리가 정립되기 이전에 아주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유다가 이 서신을 기록했어요.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제 나오겠지만 육신의 동생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동생 몇 명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은 가족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있었고요, 밑에 동생이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넷째가 시몬, 다섯째가 유다, 그리고 누이들 이렇게 나와요. 누이, 여동생들. 그러니까 최소한 7명 이상이었어요. 예수님 형제는 7명 이상이었는데 그 중에 5번째 유다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간단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혹받지 마라. 미혹받지 마라. 그리고 진리에 굳게 서라. 진리를 위해 싸워라 하는 그런 내용이 유다서예요. 근데 이게
우리 시대에 정말 정말 필요한 내용이에요. 준비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완전히 미혹의 시대예요. 우리 시대는 거짓의 영이 온 땅을 덮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거의 거짓말일 겁니다. 이미 거기에 다 우리는 이렇게 빠져들어갔어요. 거짓말인지도 몰라요. 분열의 영, 서로 싸우고 나누게 하는 이 악한 영이 온 땅을 덮고 있어요. 살인의 영, 자살하고요, 죽이고요, 이런 살인 폭력 영이 온 땅을 덮고 있고요. 교만과 음란과 두려움이 가득 찬 때예요. 믿는 사람이 비틀거리는 때, 길을 찾지 못하는 때, 그게 우리 시대예요. 그래서 유다서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고, 또 미혹이 많은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 뉴스가 한참 시끄럽죠. 캄보디아가 위험지구가 돼서 그 프놈펜에는 여행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프놈펜에 무슨 그런 조직체를 만들고 큰 건물들을 만들고요. 한국 사람이 보이스피싱의 최고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조직책을 두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어쩌면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연락해서 거기 오면 돈벌이 있다 그래서 오면 내리자마자 납치당하고 그 행방불명되고 고문당하고 손가락 잘리고 장기 적출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팔아먹고 그러다 죽이고, 그 영상이 보셨죠? 여권들, 수많은 여권들이 쓰레기통에 있는 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속인 사람 잘못입니까? 속은 사람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속인 사람 문제죠. 속임 당한 사람은 잘못 있어요? 그냥 속이려고 작정하면 못 속이겠습니까? 그냥 속아서 가서 귀한 목숨을 잃었어요. 목숨은 내가 잃어요. 저 사람은 속이기만 했고요. 죽는 건 나예요. 그래서 이 미혹의 시대에 속임 당하면 속임 당한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속에서 있는 일이지만 영적으로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는 둘 다 이걸 다루고 있어요. 이단에 대한, 거짓 선생들에 대한, 미혹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말세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징조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첫 번째 마디가 무슨 말이냐면 미혹받지 마라. 미혹받지 마라. 이 미혹이란 어떤 단어냐? 플라나오란 이런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길에서부터 벗어났다. 그리고 거기서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목적지를 잃어버렸다. 이게 미혹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서 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마음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 마음을 빼앗긴 상태, 그걸 미혹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까? 열왕기상에 한번 13장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세우게 됩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까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요. 너희들 예루살렘 가지 마라. 그리고 여기 금송아지 세워진 단과 베델, 여기서 제사 지내도 된다. 그렇게 멀리까지 고생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인간적 예배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젊은 선지자 하나를 베델로 보냅니다.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막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겠을 때요. 그리고 거기에 젊은 선지자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그대로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죠. 앞으로 요시야라는 왕이 나올 건데 요시야가 와서 이 제단에 예배하는 제사장을 다 태워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 뼈를 당신 위에 부을 것이다. 여로보암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선지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걸 잡아라 그러죠. 그런데 손을 잡아라 하는 순간에 이 손이 굳어져 버려요. 오므려지지가 않아요. 말라져요. 시체처럼. 무서우니까 이걸 좀 고쳐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젊은 선지자가 고쳐주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내가 못 알아봤다고, 우리 가서 좀 더 얘기 좀 하자고, 왕궁으로 가자고 하니까 젊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이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왔던 그대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나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 가다가 중간에서 이제 젊은 선지자가 어느 정도 와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 북이스라엘은 늙은 한 선지자가 들었어요. 그리고 얼른 떡을 준비하고 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그 사람이 있는 데로 갑니다. 젊은 선지자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얘기합니다. 떡 먹으라고, 물 마시라고. 안 된다고. 하나님이 물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난 그대로 갈 거라고.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와서 얘기했는데 수고했다고 떡도 좀 주고 물도 좀 마시게 했다고. 괜찮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젊은 선지자가 그래요? 나 몰랐어요. 그러니 떡 받아 먹고 물을 마시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요. 늙은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왜 네가 떡 먹지 말고 물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여기서 내 말을 어겼느냐? 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젊은 선지자를 물어 죽이게 됩니다. 사자가 배고파서 죽인 것도 아니고 잡아먹지도 않고요. 죽은 다음에 사자가 옆에 그냥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결과예요. 여러분, 미혹을 너무 쉽게 생각해. 우리는 까짓 거 뭐 좀 그러다 다시 돌아오지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미혹이 온 땅을 덮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혹받지 마라. 미혹받으면 너 위험하다. 정말 위험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이 정말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가 됩니다. 한번 봅시다. 계시록 20장 3절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선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마귀는 붙잡혔어요. 마귀는 쇠사슬에 붙잡혔어요. 갇혀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에 주님 재림 바로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마귀를 풀어놓아 주신대요. 온 땅에. 이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거든요. 온 땅을 미혹하는 악한 영이에요. 이 사탄이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노임을 받아서 온 땅을 다니면서 온 땅을 미혹하게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 교회,
성도들의 진과 살아가는 성을 마귀가 완전히 둘러싸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풀어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시대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미혹의 시대라는 거예요. 마귀가 풀려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 다 미혹시켜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아세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냥 신천지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천지 빠진 사람들은요, 부모가 막 그렇게 괴로 막 그렇게 가자고 해도 안 가고요, 이렇게 상담만 받으면은, 조금만 받으면 신천지가 왜 가짜인가를 금방 알 수 있대요. 그런데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 가면 우리 신앙 다 뺏기니까 절대로 가지 말자. 그래서 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답답하지 않아요? 사입에 빠진 사람들 누구 말도 안 듣잖아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그럼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뭐 누구 장길자가 뭐 여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뭐 어머니시다, 그걸 따라다니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 있잖아요. 지금요, 빠져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건 100% 오라 이러고 절대로 안 바꾸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다 미혹당했어요. 미혹의 영이 온 땅을 덮고 있단 말입니다. 뭐가 진리인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자,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봅시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라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때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난 기독교인입니다, 나 하나님 섬깁니다, 그런데 미혹당해서 배교해. 나 이제 그만 믿겠다고. 나 기독교는 아니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이거 뭐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난 그냥 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 좀 살겠다고. 이런 배교의 시대가 될 거예요. 이런 마지막 때는요, 배교의 시대가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진리를 포기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 신명기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3절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단을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마귀를 풀어놓은 게 하나님이시래요. 미혹의 영을 온 땅에 보내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보냈대요. 왜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거 알고 싶어서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진짜 진리를 사랑하는지, 그런 사람만 뽑기 위해서 악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단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신천지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자, 미혹시켜라. 저기에서 버텨내는 사람, 그게 진짜다. 버텨내고 미혹받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들을 골라내라. 골라내기 위해서 이단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혹받지 말라 그랬을 때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죠.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하게 되죠. 왜 망해요? 여러분 선지서를 들어가 보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서,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말라기 17권 선지서를 보면 하나예요. 왜 망했냐? 거짓 선지자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온 땅을 엉망으로 거짓으로 완전히 덮쳐버려서 백성들이 다
다 거기 넘어가고 정치한 사람들 다 넘어가서 거짓으로 정치하고 거짓된 목표를 하고 백성들은 거짓된 사람 말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미혹의 열매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이 그래서 미혹하는 사람을 보내서 미혹을 당하게 만들어요. 아합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이 아합이 참 악한 왕인데 북쪽에는 아합 왕이 제일 악했고 남쪽에는 므낫세가 가장 악했는데 아합 왕을 어떻게 죽여요?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 전쟁하러 가자. 그러니까 같이 갔던 여호사밧이 여기 그래도 하나님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내가 저기 거느리고 있는 선지자 400명 있다고. 다 오라고. 그러니까 막 400명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요. 물어봅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것 같소? 못 이길 것 같소? 그러니까 400명이 일제히 한마디.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선자를 이끄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뿔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큰 뿔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이 뿔로 적군을 다 받아서 완전히 승리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나가십시오. 여호사밧이 얘기하죠. 아니 좀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가 있는데 그건 재수 없는 놈이야. 재수 없어. 나한테 좋은 거 말해본 적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데려라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옵니다. 얘기합니다. 나 전쟁터에 나가면 어떨 것 같으냐? 그러니까 미가야가 내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회의를 하는데 누가 아합 왕을 꿰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할 것인가, 이걸 의문하는 어전회의를 내가 참여했다고. 근데 그때 거짓말하는 영 하나가 제가 나가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그를 전쟁터로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이면 됩니다. 내가 이걸 봤다. 당신 나가면 못 들어온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합 왕이 저 미가야 선지자 가둬라. 내가 돌아오면 그때 내가 처단하리라. 감옥에 들어가. 여러분, 진짜 선지자는 말 안 듣는 시대입니다. 가짜 선지자는요, 가짜 선지자는 너무 숫자가 많아요. 400명에 400명. 400명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한 가지로 나가라고. 좋은 얘기만 해요. 온 땅에 좋은 얘기로 가득 찹니다. 심판 얘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죄 이야기 하지도 않습니다. 회개 이야기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진짜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는 이곳을 절대로 적군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는 말을 믿지 마라. 진짜 선지자 말은 안 듣는 시대예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거짓 선지자 때문에 미혹당하여 망하게 되었는데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유다서 내용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당신은 뭐를 듣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생각에 넘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상과 이 땅에 있는 어떤 풍주에 지금 휩쓸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당신을 캄보디아로 끌고 가서 거기서 장기 적출하고 당신을 태워서 죽여서 없애려고 하는 거다. 그걸 따라가겠느냐? 조심해라 하는 것이 유다서 내용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되는 주제는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먼저 인사말을 통해서 너희들의 정체성이 누군가부터 확립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저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 유다서에서도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 선언문이에요. 우리가 누군 줄 아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미혹받지 않으려면 너희들의 정체성부터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5번째 동생이지만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러요.
둘째 형이 야고보인데 야고보에는 형제지만 예수님에게는 종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란 말은 뭐냐면 관계적 단어예요. 내가 종이면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우리 이렇게 믿음이 무언가 하면서 나중에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두시아가 있다고 그랬죠. 이 피두시아는 뭐냐면, 피두시아는 당신은 나의 왕, 나의 주님입니다 하는 고백,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 부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그랬을 때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은 너의 왕이야, 너는 그의 종이야, 하나님은 너의 전부야, 너는 그 앞에 충성스러운 신하야,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 믿었어, 천국 백성,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나의 주예요, 나의 왕이에요. 그러면 종은 그 왕, 그 주, 그 임금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가 종이라고 할 때는 내 소유권을 그가 가지고 있고 내 모든 주권도 그가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게, 내 개인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의, 이제부터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란 말이죠. 이제는 우리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따라서 순종하는 게 종이에요. 그러면 주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인을 아세요? 우리 주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인의 성품을 아세요? 뭘 그렇게 원하시고 있는지 그걸 아세요? 그게 종이에요. 내가 종이라고 할 때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더 알아야 되겠다. 집안에서도요, 뭐 회사에서도요, 사장님이 있고 밑에 직장 부하가 있으면 사장님이 어떤 분인가 부하는 다 알아요. 아, 이거 우리 사장님 이거 싫어해요. 아, 이런 거 싫어해요. 우리 사장님 담배 안 피워, 술 안 마셔, 늦게 오는 거 굉장히 싫어해. 알아요. 그러면 사장님, 적어도 사장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야, 지각은 하지 말자, 야, 술 담배 이런 거 하는데 괜히 이렇게 보면 안 좋아하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을 아시냐 말이에요. 주님을 알아요.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우리 주인을 좀 기쁘시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거라면 절대로 좀 안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종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아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녀요. 하나님이 싫어한다 좋아한다 관계없어요. 난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면 어떡하지?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런 거 몰라. 그냥 내가 예배하면 그냥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 뭐 다 이해 다 해주고 좋은 분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그의 종이다, 나는 그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없는 세대란 말이에요. 우린 종이라면 적어도 그분을 알고 싶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싫어하는 일에는 절대로 안 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걸 그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기분 나쁘게 안 해야지.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해야지. 그게 그 뜻이란 말이죠. 종이라고 해놓고요, 하나님을 종으로 삼지 않아요. 힘들 때만 와서 하나님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이렇게 좀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하는 계획이나 뜻도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게 마땅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만 하더라도 미혹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첫째,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그의 종이고 그는 우리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밑에 두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는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 자,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구원의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이 구원의 서정, 제가 말씀은 잘 안 드린 것 같은데 9가지 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선택한 자를 하나님은 소명을 주세요. 그건 소명이란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중생을,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중생을 받아요. 중생 받은 다음엔 회심이 일어나요. 회심한 자에게는 칭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의를 선물로 준 다음에는 그 사람은 양자가 돼요. 양자됨. 그 다음엔 양자된 우리는 성화, 날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 그 다음에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견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영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선택부터 시작해서 영화롭게 될까지는 9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부르심이에요. 소명. 이 소명에는요, 두 종류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객관적 부르심과 두 번째는 주관적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예,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도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싫어요. 나는 교회를 안 가요.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이렇게 안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세요. 그걸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루디아가 그렇게 됐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바울이 그날 이렇게 그 마게도냐로 넘어왔어요. 마게도냐 사람 우리 도와라. 그러니까 소아지 선교를 마치고 마게도로 넘어갑니다. 어디 가서 전도하지? 그러다가 이렇게 냇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두런두런 여자들이 앉아 있는데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자,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잘 듣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바울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가 예수 믿게 한 것을 그는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막 들었을 텐데, 그래서 듣고 지금 우리가 여기 왔어요.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마음 가운데 역사에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 열어주시면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빈 병의 뚜껑을 닫고 바닷가에 던져서 10년 지나도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 열어주시면 은혜를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되는데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씀은 한 방울도 없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안 열어주셨어요. 아, 은혜가 된다. 그건 열어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들리기 시작해요. 은혜가 돼요. 그런 사람을 부르심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리세요? 오늘 제가 말씀하는데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딴짓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막 폰 가지고 뭐 딴짓하고 있고 뭐 문자 보내고 뭐 이렇게 몰래 쇼츠 보고 있고 안 들리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은 들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 마태복음 22장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복음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자, 우리 교회 갑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갑시다. 청함 받은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알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나 구원 받겠습니다 하고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복음을 많이 증거하는데 우리가 이제 건빵 전도를 많이 합니다. 주일날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또 수요일날도 하고 전도합니다. 뭐 건빵 엄청 많이 나가요. 한번 갈 때마다 이런 것 한 2개씩 가져가서 나눠주는데 다 받아요. 근데 택함 받은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부름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아, 참 감사하다. 그렇게 부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청함 받은 사람한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요한복음 10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게 택함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부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 주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구나. 아, 나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이구나. 이게 들려요. 왜냐하면 양이니까. 교인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가끔씩 외부에서 손님도 와서 교회를 찾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듣고 가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양, 하나님이 보낸 양이면 정착하고 내 양 아니면 하나님 갈 거다. 그래서 뭐 몇 번 오고 가는 사람도 여럿 있어요. 뭐 아쉽지 않아요. 왜요? 내 양이 아니니까. 물론 예수 안 믿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낸 양, 우리 교회 보내는 양은 듣게 돼 있어요. 오래 있다도요. 이 교회 양이 아니면 떠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불가능이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동정녀에 탄생했다,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이렇게 어떻게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지. 근데 하나님이 믿게 하는 사람은 믿는 거야. 아, 믿어져요. 그 사람이 부르심 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 이름을 불러서 지금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양떼로서 존재한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심을 받은 자. 첫 번째는 종, 두 번째는 부르심 받은 자, 택하고 부르심 받은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지키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았어요. 여러분, 왜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이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미혹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려워서 미혹을 당할 수도 있고, 불안해서 미혹을 당할 수도 있고, 염려가 있어서 불안을 당할 수도 있고, 무지해서 미혹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웬만한 미혹에 안 넘어가요.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았어요. 여러분, 사랑받았다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할 때 하나님이 다 줘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줘요. 아들을 보낼 만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아들을 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여러분,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아이 하나를 내놓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아들 내놓아서 죽이면 그 아들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그 아들 내놓을 수 있냐 말이에요. 내 아들 죽이면 저 사람 살아난다. 그래서 내 아들 내놓을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놓고 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내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전부를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사랑받았다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전부를 내어주셔서 하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난 너를 내 걸로 만들 거야. 그러기 위해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겠어. 내 아들도 내놓을게. 아들을 내놓고 죽인 다음에 나를 건질 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진 전부, 여러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의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여러분, 이 우주에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만 요즘 보통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별이 4천억 개래요. 4천억. 우리가 사는 요 하나 은하. 근데 이런 은하가 이 우주에는 몇 조개가 넘은지 모른대요. 셀 수가 없을 만큼 많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질이니까 다 하나님의 거예요. 어떤 별은 다이아몬드로 된 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이아몬드로 된 별 다 하나님의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네 거야. 하나님의 거는 다 내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사랑받은 자, 나의 사랑받은 자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완전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것만 생각하면요, 욕심 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암흑 물질이 있다고 그러죠. 암흑 물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물질이, 암흑 물질이 온 땅에 덮여 있대요. 눈에 보이는 물질은 한 25%밖에 안 되는 거래요. 우주의 모든 별, 어마어마한 은하계는 모든 거, 에너지 다 합쳐도요, 이상하게 2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75%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천문학자들은 암흑 물질 이렇게 불러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발견한 사람은 노벨상을 받는다는데,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데 어디에 뭔가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상속자로서, 사랑해서 아들 주신 다음에 상속자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후계자예요, 후계자. 여러분, 이게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부요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는 내 거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 나 이 복 받은 사람이다. 요걸 알고 있어야 욕심에 빠지고 뭐 이거 붙들고 저거 붙들고 어디 뭐 사기당하고 이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부요의식이 있어야 하나님 나 사랑하고 다 주셨어. 다 내 거야. 필요하면 다 주셔. 이걸요 자꾸 책임질 하셔야 돼요. 필요하면 주셔. 필요하면 주셔. 다 내 거야. 이 부요의식. 그래야 욕심이 안 빠져요. 그 작은 거 뭐 하나 때문에 다 신앙 팔아먹고 자기 정체성도 팔아먹고. 그래서 이 정체성이 있어야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거죠. 지키심을 받는 자. 그래서 사랑받고 지키심을 받는 자.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우리의 최고의 위로는 뭐냐?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게 위로다. 내가 하나님의 거라는 게 위로다. 내가 내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요. 나같이 힘없는 자가 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도 힘들고 뭐 어려워도 힘들고 욕먹어도 힘들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럼 하나님의 거를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 전부로 나를 오늘도 지키고 있고 오늘 밤에도 지킬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나를 그렇게 보호하실 것이다. 자, 신명기 11장 2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당할 사람이 없게 만들어 주겠대요. 왜?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지키니까. 저 탈북한 사람들의 스토리 들으면 참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만 가면 제가 꼭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쿠바 외교관이 한국에 온 그거 아주 유명한 그 이야기 있죠.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가 이제 숙청당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탈출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몰래 가족들 데리고 짐 싸서 이제 나왔대죠. 비행기를 타고 가서 삼국을 들려서 오려고 그러는데 제 삼국에서 거기가 북한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근데 거기 도착했는데 안 놔주더라는 거예요. 너 돌아가라고. 너 돌아가는 비행기 태워주겠다고. 그리고 나서 자기하고 가족들 뿔뿔이 해놓고 빨리 가라고. 가족들 막 태워주겠다고. 경찰이 막 한 여나무 명 와가지고 막 둘러싸면서 위협을 하더래요. 난 외교가 아니고 외교관 특권 있고 난 어디든 갈 수 있다. 근데 안 통하더래요. 너무 불안하더라는 거죠. 그때 전화 한 통만 하자. 그럼 한국 대사관에 딱 전화를 했대요. 나 여기 북한 대사관인데 내가 이렇게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탈북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30분도 안 돼서 한국 대사가 거기에 공항에 왔대요. 딱 와서 한마디 하더래요. 이 사람은 한국 시민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보호한다. 그랬더니요, 거기 있었던 경찰이 싹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탈출했대요. 와, 한국이 이렇게 한국 사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국 여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만 가지고 가면요, 전 세계 어디든 통해요. 웬만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한국의 힘이. 한국도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걸 못 지키겠냐 말이에요.
어떤 탈북자는 인천항으로 왔대요. 인천항으로 어떻게 이렇게 배를 타고 왔는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가야 되는 무섭더래요. 경찰한테 얘기하고 또 국정원 가고 무서워서 화장실에 들어와서 막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울고 있었대요. 누가 두드리더래요. 당신 북한에서 왔냐고. 알고 있으니까 빨리 문 열어라고. 그래서 이제 문 열고 나가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하더래요. 근데 와, 한참 나가는데 한 세 사람이, 남자 두 사람하고 여자 한 사람이 막 달려오더래요. 물어봤더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달려, 어디를 가냐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안기부원인들이 당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는 거라고. 눈물이 나더래요. 이제까지 한 번도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렇게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격이 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킴을 받는 자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내 거 누가 건드려? 내 사람 누가 건드려? 건드리지 마.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미혹하는 세력들이요, 막 달콤한 것을, 여기 오면 뭐 주겠다, 여기 오면 뭐 주겠다, 여기 오면 돈 벌 수 있다, 여기 오면 뭐 얘기하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면,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부르심을 받았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자라는 요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성도처럼 안전한 사람은 없어요. 성도는 가장 안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혹이 많은 세상에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어떻게 살지? 나 노후에 뭐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다 두려워해서 미혹당하는, 불안해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주님의 잡이 무궁하고, 그 잡이 무궁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제일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안전이 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이 험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